오늘은 눈이 많이 내려서 우리 성도님들이 몇 분이나 오실까 또 걱정도 하고 때로는 기대도 했는데 또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을 하나님 전에서 뵙고 또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의 은혜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여러분들의 삶의 기쁨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태기 목사님께서 쓰신 책 중에 다양한 책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한 책, 내면세계 치유라는 책에 보면 미국에서 교환 교수로 있게 되어졌을 때 한 사건을 그 책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책 내용에 이 교환 교수로 있었을 때 미국 한 교회의 친구 목사님을 통하여 설교 부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설교하러 가기 위하여 그 교회를 들어가던 중에 한 40대쯤 보이는 분이 교회의 유리창문을 닦으면서 신나게 찬송을 부르며 있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너무 귀하고 감사해서 얼굴을 가만히 보면서 참 귀한 분이시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는 한특 예배당에 들어가 말씀을 증거하고 나왔는데 여전히 그분이 다른 쪽 창문을 닦으면서도 찬송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너무나 또 감사해서 친구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하지요. 목사님은 참 행복하시겠습니다. 저렇게 좋은 사찰을 두었으니까 말이죠. 라고 말이죠. 그러자 이 목사님이 사뭇 놀라시더니 이렇게 얘기하시더랍니다. 아이고 목사님, 저분은 우리 교회 사찰 집사님이 아닙니다. 저분은 저희 교회에 40년간 장로로 섬기셨던 은퇴 장로님이시고 그리고 노벨 문학상을 타셨던 바우처 박사님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목사님이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40대 정도의 얼굴이라 생각했는데 80세가 넘으신 분이라는 말을 듣게 되니 당황되시고 놀랐던 것이죠. 그래서 그때의 그 일을 적으면서 목사님이 그 책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톡스보다 더 우리를 좋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매주 교회에 청소하러 오십시오. 그리고 기쁘게 찬송하며 청소하십시오. 그러면 최소 30년은 젊게 보입니다. 여러분들 젊어지고 싶으십니까? 또 아멘을 안 하세요. 이게 모르었을 때는 아멘 하셨을 텐데, 그렇죠? 아니까 아멘이 안 나오시는데 여러분 젊어지고 싶으십니까? 아멘을 하신 분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기쁘게 하나님의 전을 청소하고 또 찬양으로 심령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내 마음에 심령이 기뻐지고 심령이 기뻐지면 그 기쁨이 얼굴로 다른 이들에게 비춰지게 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께서 아마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일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통하여서 이 기쁨의 은혜가, 이 찬송의 은혜가 많은 이들을 감동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바우처 박사님과 같이 아주 감동적으로 교회를 섬기는 이 한 사람을 소개시켜 줍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에바 브라입니다. 여러분, 에바 브라는 예수님에 대해서 갈망이 생겼고 그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모습 가운데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던 사도 바울을 직접 찾아가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교육을 받아 그리고 자기 고향으로 내려와 그리고 자기 고향에 있는 수많은 동족들과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역자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은 사도 바울이 곳곳마다 전도하며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사역자를 파송하는 개념이었다면 이 골로새 교회는 전혀 다르게 평신도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감동으로 돌아가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세운 곳, 그것이 바로 골로새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참 궁금한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가 한 번도 그곳에 있는 성도들을 만난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그곳의 형편이 어떤지에 대해서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이죠. 그랬을 때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의 영적인 모습과 그리고 조금 부족한 모습을 상담받고자
사도 바울에게 찾아가서 사도 바울에게 조언을 받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글을 써 이 에바브라에게 들려줘 골로새 교인들에게 읽혀진 성경이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이 골로새서에 보면 골로새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들은 예수를 잘 믿고 있었다라고 사도 바울에게도 칭찬을 받습니다. 또한 성도들 간에 뜨거운 사랑이 있었던 사랑의 공동체였고, 더 놀라운 것은 이들이 그 당시에 박해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던 이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들 중에 한 열심이 특심했습니다. 그 열심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열심에서는 다른 어떤 교회들보다 더 많이 사도 바울에게 인정받았던 교우들이 바로 골로새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좋은 교회로 성장함에 있어서 큰 축을 담당한 이가 바로 평신도였던 에바브라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이 에바브라가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 아주 짧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일꾼, 그리고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니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심써 그것을 지켜나갔던 이가 바로 에바브라였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이 에바브라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 교회에,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에바브라의 중요한 모습을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에바브라 한 사람 때문에 골로새 교회가 온전히 세워졌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도 한 분 한 분이 바로 이 에바브라와 같은 중요한 모습을 우리가 배운다면, 그것을 배워서 우리가 그것을 실제로 삶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들을 통하여 교회는 골로새 교회처럼 든든히 세워질 것이고, 우리를 통하여 수많은 이들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에바브라는 어떤 모습에서 하나님은 신실하다, 나의 신실한 일꾼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에는 두 가지의 모습이 크게 비추어집니다. 첫 번째 모습은 그는 목자의 마음을 가진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이 배우다라는 이 단어는 크게 두 가지 뜻으로 쓰여집니다. 첫 번째로는 가르침을 받다라는 뜻입니다. 에바브라는 로마에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배웠던 복음, 예수가 누구신지,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은 어떤지에 대해서 그 배운 그대로를 그대로 가감없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전해준 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얼마나 달고 오묘했던지 그 말씀을 사모하는 이들이 가득한 교회가 골로새 교회였지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 배우다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삶으로 보여주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무엇인지, 예수 믿는 삶은 어떻게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지를 성도들에게도 비춰줬던 이 평신도가 바로 에바브라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당시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박해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던 시대였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에바브라가 그 교회를 복음 가운데 세우게 되어졌을 때 안타깝게도 그 교회 안에도 문제가 있었고 교회 밖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교회 안의 문제를 골로새서를 읽다 보면 참 다양한 문제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는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귀는 닫고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는 이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또한 이상한 논리로 십자가의 은혜를 퇴색시키는 이들도 교회 안에 있었고, 또 유대 전통을 중요시 여기며 복음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며 복음에 다른 조건 하나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음란하고 탐심으로 가득한 거짓 정의로 다른 이들을 현혹하는 이들도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에 평신도로서 교회의 대표가 되었지만 이 문제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을 그것을 몸으로 보여주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교회 안에 성도들이 마음이 나누어져 있는데, 성도들의 마음이 찢어져 있는데 어떻게 거기서 목회의 보람을 찾으며 그 교회를 온전히 붙잡고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대부분은 아마 지칠 거예요. 대부분은 아마 두 손 딱 들고 아유 나 더 이상 못해, 더 이상 못하겠어라고 떠날 법도 한데, 오늘 이 에바브라는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그 문제도 견디기 힘든데 두 번째 문제가 이 골로새 교회 에바브라에게 다가옵니다. 그것은 동족으로부터 주어지는 문제였습니다. 기원전 4세기 시리아 안티오커스 2세가 메소포타미아와 바벨론에 거주하고 있던, 포로로 잡혀와서 거주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을 강제 이주시킵니다. 왜 그러냐면 세력이 커졌거든요. 또한 이들이 재력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 현주민들을 압도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이대로 뒀다가는 우리가 무너진다라는 생각으로 이들을 강제로 다른 지역으로 이주시켰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요, 이주한 그 지역을 복음이 확장됐던 통로와 정확하게 일치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들이 복음을 전하는 이들 가운데 가장 강력한 박해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가질 때 여러분 그 전도여행 가운데 사도 바울의 가장 강력한 반대자들이 누구였냐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데살로니가에서 수많은 이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많은 귀부인들이 저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다라고 하며 예수를 믿기 시작했더니 유대인들이 즉시 일어나 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천하를 어지럽히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하여 그를 잡아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여기서 이 천하를 어지럽히다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 땅을 망하게 할 자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그리고 실제로 으르렁거리고 달려들 때 사도 바울이 아무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들을 피신하여 베레아라는 곳으로 도망가야 될 정도의 소유를 일으켰던 이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바로 이 골로새 지역에도 많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에바브라도 유대인이었습니다. 같은 유대인인데 그 같은 유대인 동족이 서로 하나 되어져도 못 살 그때에 으르렁거리고 달려들며 너는 틀렸어, 너는 배신자야, 너는 이교도야 라고 말하며 이 에바브라의 심적인 고통을 더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되어졌을 때 웬만하면 다 나가 떨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웬만하면 다 더 이상 못하겠다라고 그 길을 떠나버릴 것 같습니다. 근데 이때에 에바브라에게 놀라운 목자의 모습이 발동되기 시작해요. 세 가지의 모습이 발동됩니다. 오늘 성경은 세 가지를 이야기해줘요. 첫 번째로는 그는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목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먼저 여러분 이 에바브라가 사도 바울에게 찾아가서 그 사도 바울에게 교회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때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골로새서를 언급하면서 에바브라가 어떠한 모습으로 자기에게 골로새 교회의 모습을 이야기해 줬는지를 8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렸다. 즉 사랑하는 마음으로 골로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이것 때문에 안 돼요, 저것 때문에 안 돼요, 이것 때문에 문제예요, 저것 때문에 문제예요 라고 하며 사도 바울에게 성도들의 문제를 들춰낸 게 아니라 그들이 지금은 이렇게 연약하고 지금은 그들이 이렇게 부족해도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이라고,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질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모습으로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이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될 마음 아니겠습니까? 사실 예수 믿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한 번에 다 변화되나요? 예수 믿지만 우리들이 한 번에 우리의 심령이 달라지나요? 얼마 전에 제가 짧은 글 하나 읽었어요. 그 글의 내용은 뭐냐면 엄마가 딸에게 해주는 10가지 조언이라는 그런 글이었어요. 근데 그 글에요, 세 번째로 뭐가 있냐면 남자가 변화될 거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아라 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사랑하는 여성도님들 남편이 변하나요?
네, 그러셔야죠. 아니요, 그러시면 안 되죠. 네,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러셔야죠. 근데 어떻습니까? 안타깝게도 잘 안 변해요. 내 자녀들도 안 변하지만 나와 함께 사는 아내도 남편도 잘 안 변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변화되지 않고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이들을 사랑한다는 게 쉬울까요? 그런데 이 에바브라가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 안에서, 즉 하나님 안에 거하다 보니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또 동족을 향해서는 어떨까요? 동족은 원수지요. 자신의 복음의 모든 걸 막습니다.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 서슴없이 핍박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용서합니다. 왜요? 성령 안에서 주님의 마음을 깨달은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달려 돌아가셨을 때 주님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 저래요.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며 그 동족을 끌어안으셨던 주님의 그 사랑을 성령 안에서 깨닫게 되어지니 에바브라도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으로 그들에게 손을 내밀며 하나님, 저들이 지금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저래요. 그러나 저들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임을 저는 믿어요. 라고 하며 그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끌어안는 목회자, 끌어안는 평신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에바브라의 위대한 점은 그는 기도하는 목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바브라에 통하여서 골로새의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4장에 에바브라의 놀라운 모습 하나를 이야기해 줍니다. 4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를 하나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무슨 말입니까? 에바브라는 그 교회 안에 있는 내용, 그 문제들을 끌어안고 그리고 교회 밖에 다가오는 수많은 문제들을 끌어안고 애써 기도하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애쓰다라는 이 표현은 어느 때 쓰여지는 표현이냐면 이제 며칠 후면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경기장에요, 각 나라의 선수들이 나라를 대표해서 경기장에 쓰게 됩니다. 출발선 앞에 쓰게 되어져요. 그럼 여러분, 그들이 설렁설렁 달릴까요? 아니요. 내가 대표거든요. 내가 나라의 대표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최선을 다하여서 자신의 힘이 다 빠져가지고 넘어질 정도의 그런 애씀으로 달려갑니다.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에바브라가 교회 안에 주었던 그 문제를 사랑이라는 주님의 마음으로 끌어안음으로 멈춘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그들에게 자신이 에너지가 다 소진될 정도로 그 교회와 유대인들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을 실망시키는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고 누군가가 여러분의 마음을 후벼 파는데 그들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끝까지 그들을 붙잡고 가슴으로 삶으로 그들을 위해서 몸부림칠 수 있으시겠습니까? 만약에 에바브라가 오늘 이 자리에 부흥의 강사로 오셔서 이 자리에 쓰신다라면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갑작스럽게 하나님께서 한 울림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이 끝까지 기도한다라는 게 뭘까? 에바브라가 이렇게 끝까지 기도할 수 있고 애쓰고 자신의 에너지가 소모될 정도로 이렇게 매달리실 수 있었던 게 뭘까? 이걸 고민하다가 하나님이 갑작스럽게 제 안에 울림을 주신 게 뭐였냐면 이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짧은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가 뭐냐면 이 기도는 이런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 앞에서 우는 기도. 세상에 나아가서 불평과 불만을 터뜨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는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많이 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운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기도를 들으시는 이가 있다라는 것을 내가 믿는다라는 뜻입니다.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가 있다는 것을 내가 믿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하나님은 내 기도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들으신다라는 그 확신이 하나님 앞에서 우는 기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에바브라의 두 번째 목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모습은 그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인내하는, 견디는 목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 가운데 인내라는 열매가 있습니다. 오래 참음의 열매 말이죠. 그런데 이 인내라는 열매는 심적인 열매입니다. 즉, 우리의 상황, 우리들이 여러 가지 일들과 상황이 우리에게 막 몰려올 때 정신적으로 그것을 압박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그것 때문에 화가 나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그것 때문에 슬퍼할 수 있는 상황에 그 모든 상황을 뒤로 서서 버티어내는 것, 견디는 것, 그게 인내라는 열매입니다. 그런데 이 열매를 그가 얻게 되어져요. 성령 안에서 이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열매를 맺을 때 단지 내가 그것을 정신적으로 버틴다라는 게 아니라 왜 견뎌야 되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견디게 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인내하라라고 말씀하실까요? 그거에 대한 답을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에바브라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견뎠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성도들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 성도들에게 하나님 잘 믿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지금은 저 동족들이 나를 핍박하고 저주하고 조롱하지만 저들도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아니, 저들도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일으켜 주실 것이다 라는 그 은혜가 바로 이 인내라는 열매로 에바브라에게 나타났다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인내의 열매가 성령 안에서 주어진다라면 어떤 일들이 발생될까요? 여러분들이 에바브라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의 열매 가운데 그 자리에서 견디며 버틴다라면 오늘 이 디모데전서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도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으로 그들을 회복시키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모습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바브라가 목자의 심정으로 이와 같이 살았다라면, 그 일로 골로새 교회가 온전히 섰다라면 너희들도 이와 같은 삶을 살아라 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에바브라가 위대한 점은, 그 위대한 모습은 그는 사랑의 연결고리가 된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참 모든 교회들은 사도 바울의 복음에 의해서 세워졌지요.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교회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한 번도 복음을 제대로 전해본 적이 없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예수를 잘 믿는 교회, 사랑으로 하나 된 교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이 놀라운 고백에 사도 바울은 감사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사랑하며 축복하고 골로새 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존경하며 사랑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 성경은 에바브라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에바브라가 영적인 아비인 사도 바울과 그리고 자녀인 골로새 교인들을 연결하는 연결고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연결고리가 되어져서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녀의 공경함이 무엇인지를 많은 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은혜를 줄 수 있는 연결고리의 일들을 충실히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일들이 충실히 감당됨을 통하여서 골로새 교회는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주어지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바라보면서 영적인 아비로서 그들을 끝까지 기도하는 아비가 되어지는 은혜를 그가 누리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바브라가 자신의 힘으로 연결고리가 되었을까요? 아니요. 사도 바울이 말해주는 말씀은 성령 안에서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 능력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자가 되어졌고 연결고리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고받는 일에 귀한 쓰임받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연결고리의 대표자는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지요. 여러분,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죄로 인하여 저주받을 수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연결고리 다리가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아버지로 믿을 수 있게 되어졌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밀고 들어오는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모습이었어요. 바로 이 모습으로 에바브라도 하나님의 연결고리의 일들을 감당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연결고리는 연결고리만 되어졌지 뭐 하는 게 없지 않냐고. 근데 여러분, 연결고리 하나가 깨어져 버리면 모든 게 끊어지는 거 아십니까? 오늘 아침에 눈이 와서 이제 교회 차량에 스노우 체인을 이렇게 다는데 문득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옛날에 태국 선교를 가기 전에 눈이 얼마나 많이 왔습니까? 끝끝내 못 가게 됐죠. 근데 그때에 이제 오창석 집사님이 스노우 체인 2개를 사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오창석 집사님 차에 붙이고, 그리고 이제 제 차에도, 교회 차에도 이제 붙이셨는데, 이제 이게 그 다음날 끊어지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한 10만 원 그냥 훅 날아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걱정이 됐어요. 이거 끊어지면 안 되는데. 여기 짧은 거리 올 때 끊어지면 안 되는데. 그리고 가만히 보면서 갑작스럽게, 그렇다. 이 연결고리 고 나서 하나가 끊어지느냐 안 끊어지느냐에 따라 이 체인이 사용할 수 있느냐가 없느냐가 된다면 성도들이 성결의 이 연결고리가 끊어지지 않도록 붙잡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겠구나. 나는 그걸 깨닫게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연결고리가 되도록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반대쪽에서 연결고리가 되어주셔서 더 강하게 여러분들을 잡아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연결되고 연결되어지니 서로가 하나가 되어져서 은혜 가운데 굴러가는 바퀴가 되듯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잊혀지게 하실까요? 아니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주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라. 하나님께서 그대로 갚아주신대요. 바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연결고리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한 이야기를 읽어드리길 원해요. 일부 예배 때 이것을 이야기로 했더니 조금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부 예배 때는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책 내용을요. 한번 읽어보시고 또 함께 들어보시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귀가 얼어 떨어질 것 같은 추운 겨울날, 어느 할머니가 차들이 고속으로 달리는 길가에서 고장으로 서 있는 연식이 오래된 차 옆에 덜덜 떨고 계셨다. 석양 속에 날은 춥고 1시간 이상 추위에 떨고 있어 보이셨는데 도움이 필요해 보였다. 그 모습을 지켜봤던 브라이언은 도와드릴 요량으로 자기의 낡고 덜컹거리는 고물차를 덜컹덜컹거리며 그 뒤 길가에 세우고 할머니에게 다가갔다. 할머니의 차는 낡은 벤츠였다. 할머니는 1시간 동안 서 있었어도 아무도 서질 않았는데 이 덜컹거리는 고물차의 주인은 가진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왜 섰을까? 할머니는 의심하기 시작했다. 혹시 나에게 해를 끼치러 온 것은 아닐까? 걱정하는 빛이 역력했다. 브라이언은 할머니가 자기를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눈치채자 할머니에게 이렇게 재차 말했다. 제가 차를 보겠습니다. 할머니는 추운데 차 안에서 기다리시는 게 어떨까요? 제 이름은 브라이언 앤더슨입니다. 차를 둘러보니 바퀴 하나가 펑크가 났을 뿐 다른 문제는 없었다. 날이 많이 추웠고 그래서 손도 더러워지고 상처도 났지만 차 안에 기어들어가 바퀴를 빼고 새 타이어의 나사를 조일 때쯤 차 안에 계시던 할머니는 비로소 경계심을 풀고 차창을 내리고 말을 걸기 시작했다. 세인트 루이스로 가는 길인데 이 타운을 지나고 있었다며 도와줘서 너무 고맙다고 감사 표시를 했다. 브라이언은 펑크난 타이어를 트렁크에 넣고 다듬며 웃음으로 답할 뿐이었다. 할머니는 브라이언에게 얼마나 주면 좋을지 물어보았다. 하지만 브라이언은 돈을 받을 생각이 없었다. 그래도 할머니가 자꾸 주장하니 그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정 갖고 싶으시다면 다음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할머니 앞에 나타나면
그 사람을 도와주세요. 제가 오늘 도움을 드렸듯이 말이에요. 할머니는 몇 킬로쯤 가다가 아직도 한기가 남아있는 몸을 덮이려고 수프나 먹자 싶어 길가에 있는 주유소에 딸린 허름한 식당에 들어갔다. 할머니의 젖은 머리를 보고 웨이트레스는 깨끗한 수건을 갖다 주었다. 그녀는 하루 종일 서 있어 피곤해 보이는 만삭의 웨이트레스였다. 할머니는 힘들게 사는 웨이트레스가 어떻게 낯선 사람에게 친절한 태도를 유지할 수 있는가 놀라워했다. 그리고 가난하지만 친절한 다른 한 사람 브라이언을 떠올렸다. 식사를 마치고 $100짜리의 지폐를 웨이트레스에게 건네주고 거스름돈을 가지러 간 사이에 할머니는 빠르게 식당을 빠져나갔다. 상당히 많은 거스름돈이라 할머니를 찾으러 웨이트레스가 나갔지만 할머니는 벌써 사라진 후였다. 식탁에 돌아와 보니 냅킨에 메모가 남겨져 있었다. 당신은 내게 빚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 역시 지금 당신 느끼는 심정을 느낀 적이 있어요. 누군가 나를 도와주었고 나도 당신을 도울 것 뿐이에요. 내게 되갚고 싶다면 이렇게 하세요. 이 사랑의 연결고리가 끝나지 않게만 해주세요. 그리고 냅킨 밑에는 $100짜리 지폐가 4장이 더 놓여 있었다. 여전히 산더미 같은 많은 접시가 남아있지만 기쁘게 일을 마치고 밤늦게 집에 돌아와 침대에 몸을 눕힌 그녀는 생각했다. 어떻게 그 할머니는 나와 내 남편이 몹시도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을까? 다음 달이 출산일인데 돈이 없어 걱정이 태산 같았는데 남편 역시 그 걱정 때문에 새벽부터 일을 나갔다 들어왔는데 어떻게 아셨을까? 그분은 즉시 남편의 볼에 부드럽게 키스를 하며 이렇게 이야기했다. 여보, 괜찮아질 거야. 사랑해, 브라이언 앤더슨. 즉, 한 사람이 그 사랑을 베푼 게 다시 자기에게 돌아오는 이 은혜 말이죠. 여러분, 사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는, 아니 우리들에게 경험하고 싶어 하시는 사랑임을 아십니까? 전 여러분들이 그런 사랑의 연결고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그도 살고 여러분들도 살립니다. 그것이 그 사람도 기쁘게 하고 여러분들도 기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마음으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